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요한일서의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지금 요한 1서의 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요한 1서 구조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요한 1서는 1장과 2장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1장, 2장에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진리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진리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죄 문제, 순종 문제, 세속을 거부하는 문제, 믿음 지키는 문제가 쭉 나왔는데 이제 3장부터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원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야 한다 그 말인데 마찬가지로 죄 문제, 순종 문제, 세속 문제, 사랑하는 문제가 여기에 끼어들어가고 있고 믿음을 지키는 문제 이렇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또 네 번째, 사랑하라는 가르침만 좀 독특하게 보일 뿐 전반적으로는 두 번 반복되는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부모가 자녀들을 자신과 다르게 키우려고 해도 어차피 타고난 품성이나 기질이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슷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녀가 부모와 똑같아지지는 않죠. 하지만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 그 어린 시절에서부터 장성해 가는 과정을 바라볼 때에 그 부모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하고 아버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 자녀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안 그렇지만 지금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즉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즉 그 자녀가 장성해 갈수록 부모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듯이 우리도 지금은 아직 어려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세상은 우리 모른다 그런 말을 쓰죠. 이 세상이 결국 뭐겠어요? 이단이죠. 영지주의 이단은 당시 세상의 철학이 헬레니즘 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육이원론에 근거해 있는 세상적 철학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깨끗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은 즉 영지주의 이단은 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 거짓된 자들은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바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올바른 진리 위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깨끗해질 건데 그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근데 법을 어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죄를 짓는 자들은 그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했을 때에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1장에서 요한도 우리가 죄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라고까지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것은 완벽한 순도 10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죄 짓게 되어 있어.
살다 보면 그렇지 뭐.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현실이긴 합니다. 매번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또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쳐요. 미혹하는 사람들, 영지주의 이단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육신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영지주의 이단들 중에서도 금욕주의자들보다는 방종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죠. 어차피 몸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몸이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깨끗할 수 있는 거야. 몸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영만 깨끗하게 유지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가르침을 주는 영지주의자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도 100%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내가 지었다면 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죄 안 짓는 사람 있어? 야,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천국 가기 전까지 어차피 죄를 안 지을 수도 없는 거. 그냥 이 죄를 계속 지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죄 합리화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는 육신이 약해요. 어쩌겠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늘 자기 죄는 좀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런 작은 죄 지은 거 가지고 뭘 그래. 주님께서도 신경 안 쓰실 거야. 어차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역시 죄를 싫어하는 것이 정상이죠. 물론 어쩌다가 죄를 범할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내가 왜 또 그런 죄를 지었을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지한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는요, 죄에 대한 민감함을 유지하도록, 절대 죄와 거짓을 당연하게 여기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옵소서. 늘 거짓과 죄를 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리화하는 마음이 시시각각 들지만 결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거짓을 당연시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 안일한 태도 결코 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결코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 결코 죄악이, 결코 거짓이 남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죄라도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고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삶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